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출신인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출신 시몬과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시험 봐서 10명 이상을 못 쏘는 사람은 슬피 울며 성전에 남아야 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죠. 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자동차를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딸이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뭐죠? 자동차 면허증, 운전 면허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사준 차를 기쁜 마음으로 운행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교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권능 선물을 주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과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려면 말이야,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그래도 저 스카이 출신들 말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 공부 잘하는 똑똑한 제자들을 세워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반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반복해서 가르치셨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왜요? 새겨들으라, 이게 새겨들으라. 사실은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말씀을 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제도 이제 다음 주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월요일 날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는 주일 저녁 2단 세미나가 있잖아요. 막 가슴에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일 저녁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은 제 심정을 몰라요. 설교 준비 한번 해보라고. 근데 어떨 땐 깜빡 잊고 그냥 준비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써먹는 거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반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셨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성찬식에서 뭐예요? 전반부 십자가, 이 십자가 신앙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성찬식 후반부 기쁨, 뭐예요?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답사, 나는 죽는다. 왜 죽어요? 죄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이란 말이에요, 반. 그 다음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날개로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요,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도 그랬겠지만,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이게 뭐예요?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왜 쌈박질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물으실 정도로 제자들이 심한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는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야곱의 우물물에서 이렇게 잠시 쉬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그 땡볕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땡볕에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여러 번 너가 결혼을 했구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 치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저도 어릴 때 아주 짓궂어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지면 이게 깨지는 거야.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그릇도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지면 이 그릇이 깨지는 거야. 능력을 잘못 받은 거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릇 깨놓고 뭐라 그래요? 엄마, 그릇이 갑자기 댕굴댕굴 굴러가더니 뚝 떨어져서 깨졌어. 뭘 빼뜨려 놨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는 빼놓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무조건 항복하시면 돼요. 아주 다 고백해야 돼. 하나도 숨김없이.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싱긋이 웃으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진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걸 본 거야,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에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어요. Who was the greatest? 최상급이잖아요, the greatest.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다고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싸움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거예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큽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이나 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 얘들아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 있어요? 야, 누가 가장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큰 사람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것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를 못해요. 적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취하고 따라갑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안 좋은 교회구나, 몰랐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니까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이렇게 어떤 변화에 아주 이렇게 뭡니까? 거시기하다는 건 거시기하고 거시기한 거야. 뭐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거시기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하기감리교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횡성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한 7년인가? 그러다 이제 하기교회를 부임하셨는데 그 횡성교회 정문 한 가운데 돌멩이가 있었다는 게, 돌멩이. 아이, 무식하지. 아니, 정문에다가 왜 돌멩이를 갖다 놓냐고. 그래가지고 큰 차가 못 들어온다는 게, 큰 차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없애자고 하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뭐 하자 그러면 예스, 옳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옳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옳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하여간. 그래서 양파, 쪽파, 대파가 많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땅을 포크레인 가지고 팍 파가지고 그 비석을, 그 돌멩이를 그 정문 거기다 묻어버렸대. 자, 돌멩이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해야 돼.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앱시다 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들어준 거고, 안 됩니다, 그 돌멩이가 어떤 돌멩이인데 없앱니까?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 정문 땅속에 있잖아. 아,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요,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요, 교회가 변화를 하질 못하는 게, 변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들 보세요.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물론 복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진짜 수백 명의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변하면 안 돼요. 예수 생명은 변화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변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가 양복 벗어 제껴도 되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말이 와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나? 그런 거예요. 면도 안 하고 와도 된다고.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로들의 전통은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봅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붙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셔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누가 교회 머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공자님도 돌아가셨다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은 누구 죽음?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고. 왜?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세상의 계급으로 보시는데,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사역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직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사역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건 그래요. 집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있고 권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있어요. 장로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있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있다고요. 이 범위의 문제인 거예요.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인데 그 수평적인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면은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어른. 무시하면 안 돼요.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보통 권사님이잖아. 권사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 진짜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째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그런데요, 12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오는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로 서로 다퉜던 거예요. 예수님은 앉은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첫째가 되는 것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생각한 첫째가 되는 길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한 기준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말해서 뭐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을 자꾸 절대시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생각한 첫째는 계급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앞으로 큰 자리를 얻겠다는 거예요. 12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이유가 세상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봐요.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받게 되기 바라요. 성부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여러분이 섬기는 거룩한 홍길동이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될 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늘 겸손해야 돼. 그 다음 장로들이 겸손해야 돼. 그 다음 권사들, 그 다음 집사들. 성도들은 대장로도 돼야 돼. 그냥 막 어깨 펴고 말이야. 다 나오라 그래? 그래도 돼. 우리 성도들. 박기덕 손에 한번 해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장로로 세울 때도 큰 내가 무슨 장로가 돼가지고 어깨에 힘주겠다는 사람은 절대 장로 세우면 안 돼요.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담임 목사를 도와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섬김이라는 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장로를 세울 때 꼭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요, 헬라적 문화권에서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유대 문화권 내에서도 어린아이를 방자하고 무분별하며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요, 전쟁이나 노역에 별 가치가 없는 신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죄를 진 게 뭐냐면은 워낙 많이 낳았잖아. 우리도 5남매지, 우리 집사람은 9남매지. 보통은 뭐 그냥 생기는 대로 낳단 말이야. 죽지 않으면 다 키웠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재미있는 데가 어디야?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도 교회는 미어터졌어. 어린 애들이 막 몰려왔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헌금은 안 내는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거리니까 그냥 아주 처치곤란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막 쫓아냈다고 그냥 막.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된다니까 진짜. 애들아 와라, 천부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1층 식당 옆에다 키즈 카페 해놨다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쓰레기를 버리고 지저분하게 노는지.
내가 아주 머리털이 다 빠져 그냥 아주. 요즘 애들은 왜 그래 극성 맞아요. 아니 음료를 먹으면 집에서 좀 교육 좀 잘 시켜. 음료를 먹으면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었습니다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 쓰레기통 무슨 쓰레기통이야? 그냥 식당 바닥에다 막 놓고 막 엎어놓고 가고 막 그냥. 그래도 왜 그걸 했느냐? 옷이라 이거요. 어쨌든 옷이다 놀러 가시라는 거야. 놀다 가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오면 제가 아주 인상 쓰고 있다가도 아주 스마일 하잖아요.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데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가장 낮은 자로 이해했고, 더욱이 낮고 작은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36절 보실까요? 36절 어린아이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 따라서 예수님이 섬김의 모델로서 어린아이를 내세운 것은 그 시대에 그들이 가장 낮은 자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장 미숙하고 낮은 어린아이도 뭐가 된다고요?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셨다는 것은 축복의 동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마치 손자가 왔다, 손녀가 왔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냥 안고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냥. 넌 지금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우리 남자들은 이게 수염이 나잖아요. 수염이, 그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으시고 이 수염난 얼굴로 제 얼굴을 부볐던 그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억력이 좋죠. 이런 거는 기억을 잘하는데 집사람하고 얘기한 건 전혀 기억을 못해. 그래서 맨날 혼나잖아. 맨날 그냥 이 기억이 나요 말이지. 우리 이중 장님도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그런가 봐. 그래서 절대 아내하고 싸우면 안 돼. 100%죠. 김용일 장로님도 딱 얼굴 보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거예요.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천하고 낮은 자, 미미하고 약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연약하고 낮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이 존중을 받고 그 존중받음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도,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식사를 할 때도 이번 주일날도 제가 가슴이 걸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 옆 테이블에, 아직 교회는 등록하지 않으셨어요.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인데 옆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식사를. 나는 지금 세 가족하고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마음에 밥그릇을 들고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싶더라고. 그냥 혼자 드시고 계신 거야. 여러분들 눈에 그런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째 아멘을 안 해? 매일 보는 얼굴 뭐 실증 안 나? 왜 같이 맨날 앉아서 먹냐고. 그래서 주변에 주일날 식사할 때는 그런 분들을 잘 살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밥만 먹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반찬이 참 맛있죠? 뭐 부족한 거 없으세요? 더 드릴까요? 뭐 그 성교에서 다 준비해놨잖아, 속회에서.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하며 약한 자로 상징되는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를 대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권의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난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기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섬김이에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전도라고 해서 어린 아이만 전도해야 되는 건, 어른만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전도하기 더 쉽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말이죠. 자꾸 막 관심 갖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누굴 대하는 거다? 예수님을 대하는 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읽어볼까요? 가장 낮은 자에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이 그것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 대한 섬김, 특히 낮은 자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섬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곧 누굴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 존중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낮은 자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